반갑습니다. 오늘 영성훈련 5번째 시간 학습의 훈련의 시간입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여러 가지 훈련을 해왔습니다. 묵상의 훈련을 해왔고, 기도의 훈련을 해왔고, 그리고 금식의 훈련까지 해왔습니다. 이 학습의 훈련은 우리의 지성을 좀 더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성으로, 그리하여 변화를 이끌어가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모든 영성훈련은 변화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학습 훈련은 단순한 지식이 아닌 그 지식의 깊이 있는 의미를 깨달아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끄는 데 주 목적으로 하고 있으니, 오늘 이 훈련을 통하여서 그런 변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준비되셨으면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째 학습의 훈련의 시간입니다. 오늘 학습의 훈련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훈련하고 또 무엇을 이루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오늘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성 훈련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본질적인 목적은 계속해서 우리가 해왔지만은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변화를 위해서 처음에 묵상의 훈련을 해왔고, 기도의 훈련을 해왔고, 금식의 훈련을 해왔습니다. 이 변화 가운데에서 가장 주축이 되면서 도구가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이 습관을 고쳐 나가는 것입니다.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변화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에서 물론 뜨거운 성령의 불을 받아서 어떤 기도원이나 부흥회를 통하여 변화를 많이 이루어갔지만 그 변화는 얼마 가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변화가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정착되어지고 완전히 습관화가 되어졌을 때에 그것을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순간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그 변화를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을 때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회성의 변화를 우리가 집중하는 것보다는 영성훈련은 영구적, 우리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변화하는 것에 집중하는 훈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훈련에는 기도를 한번 열심히 했다, 뜨겁게 했다, 내가 또 금식을 한번 했다, 말씀 묵상 가운데 깨달았다, 이런 한두 번의 어떤 깨달음과 그런 효과를 목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오늘 변화가 있든지 없든지, 효과를 보든지 안 보든지 계속 변화시켜 나가는데, 그중 가운데서 이 습관을 만들어내는 건데, 이 습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번에 시간이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시간을 반드시 투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삶은요, 결국 시간이에요. 시간이 모여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 시간을 바꾸지 않고 뭔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어떤 그런 초자연적인 것만으로는 바꿀 수 없다라는 거죠. 물론 그분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그 모든 변화의 목적은 그 남은 시간 동안에 그 초자연적인 변화를 통하여 앞으로의 계속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을 도구로 삼고 목적으로 삼고 가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학습의 훈련이라는 것, 또 기도와 말씀과 금식이라는 훈련은 우리가 구분점을 잘 만들어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인간이 해야 될 일, 이 두 가지가 같이 만나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동안에 왜 변화와 이런 묵상과 기도와 금식의 것들이 한 해 일회성으로 끝났느냐? 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로만 신앙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지만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적용하고 그 모든 시간들이 필요하거든요. 이 많은 삶의 시간들이 바로 우리의 삶이자 어떤 습관이 될 수 있는데, 이 습관 가운데는 반드시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학습의 훈련이라는 건 뭐냐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생각이라는, 사람은 이 생각을 주축으로 해서 우리는 살아가거든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행동이 나오듯이 무슨 생각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을 따라 맞춰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생각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것, 생각의 방향을 습관화시켜서
변화를 이끌어내는 게 바로 학습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한 권의 책을 읽고 변화가 되는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읽어냄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삶에 영향을 발휘할 때까지, 습관을 나타낼 때까지, 그 습관을 우리에게 변화를 만들어낼 때까지 훈련하는 것, 이게 바로 학습의 훈련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묵상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금식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과제로 묵상의 훈련 지금 매주마다 지금 하나씩 내주고 있고, 또 기도의 훈련도 하루에 1시간씩 해보라는 것도 있고, 금식도 아마 일주일에 한 끼 혹은 두 끼, 하루에 하루 정도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하라는 숙제를 드릴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영성훈련 우리 몇 기가 지금 끝낸 분들도 많은데 아마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습관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요, 지금 영성훈련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이 습관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 속에서 반복해야 된다. 반복하지 않으면 습관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반복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제일 좋은 흥미, 우리의 기쁨, 이 기쁨의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얼마 반복하다가 그냥 내버려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학습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시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투자해서 습관이 될 때까지, 그리고 거기에 재미와 흥미가 붙여질 때에 우리는 완전한 습관이 되어지고 그것을 변화를 이뤄갈 수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거기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알지니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이셔요. 근데 그 진리를 알고자 노력하고 습관화하고 반복하고 투자해야 되는 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는 뭘 경험합니까? 바로 자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 자유가 변화요, 기쁨이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학습의 훈련은 그 진리를 깨달을 때까지, 그 진리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때까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영향을 미쳐 우리의 삶을 바꿔 놓을 때까지 우리는 그 학습의 훈련, 기도의 훈련, 묵상의 훈련을 내려놓을 수 없다라는 그 말이죠. 그것이 바로 이번 훈련 가운데 핵심이 되는 구절이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5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맨 밑에 단락에 보면 좋은 기분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지 못하며 황홀한 경의 체험도 우리를 자유케 하지는 못한다. 진리를 아는 지식 없이는 우리가 자유케 되지 못한다. 이 원리는 인간의 모든 노력에 해당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학습해야 되고 적용해야 되고 깨달아야 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6페이지로 가보면 거기 보면 구약 성경에 율법을 바깥문 문설주에 기록하라 하였으며 손목에 매라고 하였고 또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교훈했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하나님과 대인 관계에 대한 어떤 사고의 양식을,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실천하는 데 있었다. 자, 중요한 말이 나오죠.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신명기 6장의 그 말씀,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문설주에 붙이고 내 이마에 붙이고 손바닥에 붙이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했던 것,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그것을 지키고 가르치라고 말했던 이유가 뭡니까? 규칙적이고 반복적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학습하기를 원했어요. 단순히 어디 부흥회 가서 단순히 홍해기적이 갈라지는 걸 보며 찬양하고 그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반복하고 규칙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시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럼 묵상하고 학습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배의 형식이 더 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습이라는 것은 뭐냐면, 묵상이 예배적인 형식과 요구를 한다면 이 학습이라는 것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겪어내는 경험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학습의 훈련 가운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과서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글이 있는 책이 있고 하나는 글이 없는 책이 있다.
글이 읽는 책이라는 것은 이 책을 통하여서 우리가 읽어내는 지식적인 것을 얘기하고, 글이 없다라는 것은 단순한 책뿐만 아니라 삶의 사건, 만남, 환경, 그런 조건을 통하여서 학습되어지는 교과서를 얘기합니다. 이 학습의 훈련에서는 그런 책과 그런 삶의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과 만남을 통하여서 깨달아지는 그 지식, 그리고 그 지식이 실질적으로 내 삶에 경험되어지고 지식이 되어져서 우리 가운데에서 그 변화를 이끌어내는, 습관을 만들어내는 이 훈련의 목적이 바로 학습의 훈련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묵상과 학습의 훈련의 의미를 잘 분별하여서 이번 학습의 훈련을 통하여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학습의 훈련은 지식에서 넘어가서 알무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번 과외의 제목은 전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알매 훈련이다. 히브리 가운데서 이 알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지식적인 것만을 얘기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히브리 말 가운데서 이 알미라는 단어는 반드시 깨달음과 경험, 변화를 이끌어가는 지식을 가리켜서 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설교 가운데도 얘기했지만 아담과 하와가 동침했을 때 그것도 알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는 내가 그를 직접 경험하고 말하고 듣고 그를 통하여 영향을 받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일을 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의 이 훈련은 단순한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내 삶에서 그것을 만지고 경험하고 느끼고 그것을 경험하는 훈련이 바로 알매 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의 묵상의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또 자연과 환경을 통하여서 뭔가 깨달았어요. 묵상의 훈련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예배적 훈련의 요소가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일회성일 때가 많고요, 감정적일 때가 많고 또 어떤 자극적일 때도 많습니다. 이제 학습의 훈련은요 좀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습의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묵상의 훈련을 연결시키지 않으면 묵상의 훈련은 한 번으로 끝나게 돼버리는 그런 은혜를 잃어버리는 삶의 모습으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습의 훈련 가운데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반복입니다. 지난번 묵상의 훈련을 통하여서 뭔가 깨달았어요. 시편 23편을 통하여, 시편 1편을 통하여 뭔가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달이 지나 보십시오. 다 잊어버릴 것입니다. 무슨 내용을 묵상했는지. 기억이 남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기억을 잃어버렸을 때에 우리가 많은 부분들이 어떤 점이 미스가 되냐면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과거 가운데에서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살아가는 일에 바쁘고 일상이 바빠지면 그 은혜는 점점점 잊혀져 가듯이 우리는 묵상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깨달았던 것을 반드시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습의 훈련은 좀 인위적인 면이 있어요. 묵상의 훈련은 뭔가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의미도 있고 금식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베풀어주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이 학습의 훈련은 내 스스로가 그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동안 깨달았던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곱씹는, 지난번에 묵상은 계속 곱씹는 그런 거라고 얘기했지만 그때의 곱씹음은 그 말에 대해서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음성을 깨닫기 위해서 곱씹었다면 이번 학습의 훈련은 그 말씀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곱씹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학습의 훈련을 통하여 여러분이 그동안 받았던 은혜, 여러분이 하나님의 환경을 통하여 들었던 그 모든 음성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반복인 거예요. 반복. 그래서 오늘 페이지 117쪽에 보면 반복은 사고가 특정한 방향으로 향하도록 규칙적으로 이끌어주는 사고의 습관을 심어주는 것이다. 이 반복을 통하여서 우리는 틀을 만드는 거예요. 틀. 이 틀은 뭐냐면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예를 들어서 내가 거짓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묵상을 통하여 깨달았어요. 그러면 늘상 우리가 반복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뭐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우리를 되새기고 기도할 때 묵상할 때 적용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거짓말은 안 돼 라는 틀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 틀을 바로 학습의 훈련의 습관의 틀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습관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에 거짓말을 했던 그 습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짓말을 안 하는 것을 한순간에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해왔던 거짓말의 습관은 오늘도 또 거짓말을 나오는 거고, 또 누군가에 대해서 험담을 했던 습관은 오늘 그 습관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미워하는 것도요, 계속 그렇게 습관적으로 미워하다 보면 오늘도 미워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사랑이라는 것도 결국 뭡니까? 계속해서 사랑하는 습관을 만들었을 때 오늘 그 사랑이란 습관의 틀 안에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 번은 흉내낼 수 있어요. 묵상을 통하여, 깨달음을 통하여. 그러나 두 번, 세 번은 어려워지는 이유, 학습의 훈련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를 훈련할 때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해서 먹이가 있어서 주먹을 짚고 안 주면 자동적으로 아는 훈련을 몇 번 반복하다 보면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주먹만 딱 치면 안 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몸이 육체를 학습시켜서 반복적으로 그 틀과 습관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학습의 훈련을 하면 뭔가 영적으로 지식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습관은 이 육체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육체는 사실 이 영적이고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식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요. 오히려 맛있고 즐기고 자기를 기분 좋게 만드는 그 일에 늘 관심이 많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하고 이걸 삶을 바꾸라 그러면 육체는 굉장히 불편하고 싫어한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것을 학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몸이 한 습관이 되어지는 훈련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는 또다시 육체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밖에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집중이라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단순히 우리가 반복했다고 해서 그 일이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변화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점점 우리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도 그렇고 묵상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많은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집중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반복을 통하여 습관이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집중하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지 못하면 갑자기 열받으면은 사건에 집중하고 사람에 집중하고 어떤 그 일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해야 되며 그것에 집중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도 자꾸 멍하니 기도하는 습관, 또 무슨 말을 하고 모르는지 시간 보내는 습관, 말씀을 읽을 때도 그냥 바리새인처럼 막 읽는 습관, 뭔가 깨달으려고 그러고 집중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학습의 훈련의 효과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8쪽 가운데서 둘째 단계는 집중인데 해당 주제의 정신을 반복적으로 집중하는 데 추가하여 학습 중에 있는 것에 집중한다면 학습은 크게 증전될 것이다. 여러분, 집중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천지 차이가 되는 거예요. 2시간을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분을 앉아 있어도 집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묵상도 마찬가지예요.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집중이라는 것은 반드시 뭡니까? 이 대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무엇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 대상이 되었다면 그 다음엔 목적, 내가 그것을 왜 집중하느냐. 내가 이 책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이 책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목적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또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바리새인 훈련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119쪽에 보면 세 번째 이 학습의 훈련의 방법이 나오는데, 세 번째 단계는 이해를 얘기합니다. 이해라는 것은 내가 그 대상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집중하여서 우리가 그것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해라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바로 말했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것을 반복적으로 내가 말합니다. 반복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진리가 뭘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 모르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가 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그 깨달음을 알 수 있는
그 어떤 몸부림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진리가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책을 이용하기도 하고 사람을 찾아 묻기도 하고, 또 성경 말씀에 보면은 다 두 번 태어난다는 게 뭡니까? 라고 말했던 디모데,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무슨 뜻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뭡니까? 이해하기 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해야 돼요. 이해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반복하고 집중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공중에 그냥 맴도는 소리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진리를 알아야 된다고, 진리를 이해해야 된다고, 그래야 그 진리의 자유가 임하게 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해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그냥 대충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러나 이해하기 위해서 이것을 해왔다라는 거죠. 네 번째는 바로 숙고입니다. 숙고라는 것은 119쪽에 나와 있는데, 숙고는 사물의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을 하나님의 시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의 시각일 수 있어요. 또한 객관적인 어떤 학습 자료를 통하여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이해는 때로는 주석책을 이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교사, 목사, 선생님을 통하여 깨닫는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숙고예요. 숙고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알려주는가를 깨닫는 거예요. 자, 이것을 객관적인 의미라고 얘기한다면 이것은 뭔가 특별히 나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주관적 음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 숙고의 내용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교과서가 읽게 되는, 설명은 할 수 있고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여기까지는 나름대로 목사님을 통하여 또 주석책을 통하여 들은 바를 통하여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돼야 돼요.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돼야 돼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시선으로서 그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숙고라는 거예요. 이 모든 자세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숙고라는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이 말씀이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이해 가운데서는 뭐냐면 자기가 이해하는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 숙고는 뭐냐?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해의 단계에서 숙고의 단계로 넘어가게 될 때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그 하나님이 깨달으면 우리에게 삶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기쁨과 재미가 더 붙여진다 그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든 학습의 단계 가운데에서 120쪽에 나와 있는데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습은 겸손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곧 드러나게 된다라고 나와요. 우리가 학습 내용을 받아들이길 원하지 않는 한 학습은 이루어질 수 없다. 우리는 체제에 굴복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는 학생이 되어야 교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해요. 이 모든 학습의 훈련 가운데 중요한 것은 겸손 혹은 굴복이라고 얘기해요. 저는 이 말이 좀 굴복이라는 말을 좀 더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선에서 그 말씀이 내게 하시는 말씀인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굴복해야 돼요. 내가 좀 알지, 내가 좀 깨닫지, 내가 좀 오래됐지. 여러분, 그 교만이 완전히 굴복되어지지 않으면요, 학습의 훈련은 없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이 말씀 앞에 굴복해야 돼요. 이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나는 저 정도도 알아, 이런 자세로는 절대로 학습의 훈련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설교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아닙니다. 늘 영성훈련 가운데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내 자신을 초보자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는 잘 못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뭔가 해보려고 깨닫는 하나님 앞에 굴복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물론 영성훈련 자체도 무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영성훈련을 통하여, 특별히 학습훈련을 통하여 내 나이, 경험, 능력, 이것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좀 안다라는 그 자만심, 모든 것들이 완전히 굴복되어져서 백지 상태로 오셔서 굴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진리를 알지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그 말이 무엇인지 가슴속으로 깨달을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그 역사의 순간순간을 경험하는 학습의 훈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학습에 대한 반복과 집중과 이해, 숙고, 뜻까지 가서 이 단계를 통하여 학습을 하는데, 그럼 가장 중요한 학습의 재료는 뭘까요? 묵상의 재료도 마찬가지고 영성의 훈련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재료는 바로 성경이죠. 그 성경에 대한 그 재료가 우리 가운데 가장 유익하고 영성 훈련 가운데 바로 주된 교재라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나 묵상이나 혹은 뭐 자연에 가서 뭔가 자신의 삶 가운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고 하는데요. 성경이 없으면요, 그 모든 것이 다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기준이 되어서 그 자연과 또 사건과 그런 상황 속에 벌어지는 일들을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124쪽 말씀 가운데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 나오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지금 우리를 학습, 교훈, 책망, 바르게 하는 의로 교육하기에, 학습하기에 유익한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책은 반드시 우리에게 변화를 이끌어가는데 17절 말씀 읽어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학습을 통하여 선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일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이 교육을 한다라고 얘기했죠. 변화가 나오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을 교재로 삼고 그 성경 속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깨달아 학습하여서 우리가 온전한 변화의 역사를 이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학습의 훈련의 목적이고 수단이 될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성경이라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교과서이자 학습에 대한 주된 교재인데, 이 성경을 읽을 때에 학습의 훈련 가운데 활용하는 중요한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고서는 하나님의 어떤 뜻을 깨닫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사실 성경을 읽으면서요, 사실 우리는 여기 두 가지의 어떤 가는 성경을 읽는 경로가 있어요. 뭐냐면은 성경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자신에게 주는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신에게 주고자 하는 의미를 찾다 보면 아까 말했던 숙고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이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시선에서 내가 생각하는 방법 안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학습의 훈련의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이 성경이 우리가 학습의 훈련을 통하여 변화를 일으키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하나님이라는 성경의 저자가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주고자, 어떤 의미를 주고자 하는 것인지를 깨달을 때에 바로 학습의 훈련이 있는 것이지, 많은 분들이 이 자신에게 주시는 의미를 찾고자 한다는 거죠.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성경을 골라 읽어요. 자기가 읽고 싶은 것만 읽어요. 자기가 마음 가는 대로, 또 읽다 보면 불편한 내용들은 다 스킵하게 되는 것이죠. 학습의 훈련은 내게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해 주시기를 원할까를 바라보면서 읽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골라 읽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내가 읽고 싶던 읽지 않고 싶던 그것을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읽어 나갈 때에 학습에 큰 훈련이 있다라는 거죠. 그거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시간이겠죠.
이 시간이라는 것을 투자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어떤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어떤 것을 학습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어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만 시간의 시간을 투자하면 전문가가 된다라는 얘기가 들은 것 같아요. 10만 시간인가? 어쨌든 그런 게 있는데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을 학습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여기 125쪽에 그러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가장 어려운 문제는 시간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나 자신에게 설득하는 일이다. 시간을 내라 그러면 그런 시간 없다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나 내게 가치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분명히 시간을 그 시간에 사용하게 된다라는 거죠. 성경을 읽는데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어느덧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읽으려고 성경책을 뒤적거리면서 그 한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살려고 하지 있지는 않습니까? 125쪽 첫째 단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바쳐서 성경을 학습해야 한다. 경건한 목적으로 날마다 성경을 읽는 일은 권장해야 할 일이지만 그것이 학습은 아니다. 오늘을 위해 하나님의 한 말씀을 찾기만 하는 사람은 학습 훈련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이것만 찾기를 원하는 사람은 학습 훈련의 대상자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학습의 훈련은 선생님이 저자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를 내가 깨닫는 것인데 우리는 성경이라는 교재를 두고 학생이 알기를 원하는 부분만 알기를 원하는 것은 학습의 태도가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굴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던 좋던 내 기분과 감정과 상관없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굴복하고 그것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읽고 집중하고 이해하고 숙고해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성경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는 바를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학습의 본질적인 목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 방법은 정기적으로 순차적으로 읽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읽는 게 중요하고요. 또한 이 학습의 훈련 가운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읽고 싶은 부분이 아니라 책에 어떤 성경을 읽는다고 한다면 오늘 시간에 할당된 시간이 어떤 1시간이다 라고 한다면 책 한 권 전체를 다 읽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면 창세기,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 어떤 분들은 창세기 조금 읽다가 레위기 넘어가면은 그거 싹 넘어가고 또 시편 읽다가 또 지겨우면 또 잠언으로 가고, 그게 아니라 한 권 전체를 읽어서 전체적으로 이 책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의미가 뭔지, 성경 가운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문맥이에요. 문맥. 이 문맥을 모르면요 나중에 엉뚱한 소리를 해요. 예를 들어서 문맥 가운데에서 내가 너를 저주하리라,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그 말씀만 읽으면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나를 심판하실래나? 그런데 그 전후 문맥을 바라보면 어떤 사람에게 저주를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축복을 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문맥 전체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학습의 훈련을 하기를 원한다면은 한 권씩 읽어버리세요. 전체적으로 읽어버리셔야 돼요. 양을 한 구절, 한 장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우리는 또다시 내게 주시는 말씀엔 급급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뜻이 없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만 알기를 바라는 그런 욕심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학습의 훈련 가운데에서 만약 시간이 정 없다면 짧은 책들,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또 시편 같은 경우는 또 150편이 너무 많고 베드로 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렇게 한 권씩 전체를 다 읽는 게 전체적인 문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성경이라는 교재 외에도 오늘 책 127쪽과 128쪽 가운데 수많은 어떤 위인들의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책들을 읽는 것도 하나의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성경을 기준으로 하고 이런 성경을 안 읽고 다른 책들만 읽는 것도 잘못된 것이죠. 성경을 항상 중심으로 읽고 또 그 외에 필요한 신앙의 서적들을 읽어나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고요. 특별히 학습의 훈련에서는 그런 어떤 신앙의 도서보다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와 거기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으면 좋게 여겨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파스칼의 팡세나 칼빈의 어떤 기독교 강해나 또 존 웨슬리의 일기, 또 디트로이트 본헤퍼의 제자도의 대가 이런 여러 책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가운데에서 책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128쪽에 맨 밑에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학습 훈련의 열쇠는 많은 책을 읽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읽는 것을 체험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서 내가 직접 그것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 알미라는 단어, 히브리 문학 가운데서 단순히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내가 그것을 몸으로 부대끼고 경험하는 그런 알, 그것이 만들어질 때 학습의 훈련이 시작될 수 있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학습의 훈련 가운데 소개해주고 싶은 재료는 바로 말이 없는 책입니다. 말이 없는 책이라는 것은 책이 아닌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모든 대상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바라보게 되면 자연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2절 말씀에 보면 산들의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산들의 언덕들이 노래를 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친다. 들의 나무가 손뼉을 치고 산들의 나무가 노래를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것이 바로 학습의 훈련 가운데 두 번째 재료입니다. 우리는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글로 써놓으신 글이 우리들에게 읽혀지진 않지만 수많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과 인격, 그의 성품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부분들이 가서 자연에게 가서 그 배우라고 라는 말씀이 많이 나왔죠. 개미에게 하는 것을 보고 너희는 지혜를 배우라. 또 예수님이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이런 자꾸 보라, 가서 배우라, 그것을 자꾸 관찰하라 라는 것은 자연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 되면 우리가 자연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야외로 나갈 시간이 있을 텐데요. 우리 그곳에 가서 자연 속에서 말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를 발견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 말이 없는 책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말이 없는 책이라는 것은 단순히 또 자연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인간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바라보며, 가난한 사람을 바라보며, 또 홈리스를 바라보며, 또 우리 주위 가운데에서 또 겸손한 사람을 바라보며, 또 자기 어떤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때로는 내가 정말 멀리하고 싶은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거울과 같은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132쪽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하루 종일 만나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관계를 주의를 기울이기 바란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말이다.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주목해보라. 누구를 비난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라. 다만 배우려고 해야 한다. 만약 속에서 판단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것을 발견한다면 그와 같은 현상을 관찰하고 교훈을 얻길 바란다. 우리는요, 사람을 통해서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가리켜 거울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보기를 원합니까? 내가 바라보는 사람들을 잘 보세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132쪽의 맨 밑에 보면은 우리는 제도와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에서 사회적 사건들과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까를 학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연애, 마약, 술, 담배, 커피 이런 여러 가지 문화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낼 수 있고 학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인스턴트 음식 문화나 또 가족이 식사하는 모습들, 이런 개인주의, 또 이기주의, 이런 여러 가지 문화의 형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 거기 보면 땅을 정복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cultivate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그 cultivate이라는 영어 단어가 바로 culture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땅을 개간하고 땅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문화를 만드는 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문화가 지금 공존해 있습니다. 동성연애 문화, 또 술을 먹고 즐기는 그런 문화, 젊은이들의 또 옷을 입고 또 즐기는 여러 가지 문화, 그런 문화를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문화를 만들어 갈까? 직장 가운데 어떤 문화를 만들어 갈까? 사업을 꾸려나가는데 어떤 문화를 개간하며 우리가 농장을 만들어가고 개간하고 일궈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단순히 알미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땅을 개간하는 문화 개척의 일들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책을 읽었으면 그 책을 우리의 삶 가운데 문화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어떤 하나님의 음성, 어떤 하나님의 학습이 있는지를 깨닫고 우리 교회 문화, 목장 문화, 또 예배 문화, 찬양 문화, 이런 여러 가지의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에 적용하여서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될까라는 그러한 학습을 고민해보고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목적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입니다. 학습의 훈련을 통하여 많이 안다, 나는 이만큼 안다라고 영성훈련했다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변화되고 있는가, 변화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학습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단순히 지식만을 쌓고 있는 것이죠. 그 지식은 멀지 않아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변화를 이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반복해야 되고, 그리하여서 그것이 내 삶의 습관, 삶의 일부분이 돼야만 반드시 거기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 본다면 우리가 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가, 왜 그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가, 진리를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닌가를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번 학습의 훈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